바울은 유럽 전도 여행을 시작하여 가장 먼저 빌립보에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이후 바울은 데살로니가에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에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가 바울과 실라를 따랐습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시기하여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성을 소동하게 했습니다. 이로 인해 바울은 데살로니가를 떠나 베레아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곳에서도 유대인들이 소동을 일으키자 그리스 아덴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바울의 전도로 데살로니가에 교회가 세워졌지만 바울이 급히 떠남으로 인해 배우지 못한 것들이 많았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예수님의 재림과 성도들의 휴거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편지를 통해 그들에게 이에 대한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바울은 부활을 둘로 구분하여 설명했습니다. 하나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의 부활이고 또 하나는 지금 살아있는 사람들의 부활입니다. 전자의 경우는 죽은 자들의 몸이 살아나는 것이고 후자의 경우는 살아있는 자들의 몸이 새로운 몸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부활한 성도들은 공중으로 끌어올려져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 영적 사건을 가리켜 휴거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휴거 때의 상황을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밤에 둘이 한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입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성도들이 휴거되면 이 세상에서는 적그리스도의 통치와 대환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대환란 후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 이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합니다. 그러면 성도들은 그곳에서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지내게 됩니다. 이것이 성도들의 영원한 소망입니다. 그러면 휴거는 언제 일어나게 될까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때입니다. 그러나 그 정확한 때는 알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러나 그때를 짐작할 수 있도록 종말의 징조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종말의 징조들을 보고 듣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마지막 때 중에서도 끝자락입니다. 종말을 맞는 사람들의 태도는 먹고 마시자입니다. 이사야 선지자 때의 사람들은 이러했습니다. 소를 잡고 양을 죽여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하도다. 바울 때의 사람들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그러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을 때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과 성도들의 부활과 휴거가 임박한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날을 고대하며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또 예수님의 사랑으로 열심히 서로를 섬기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재림과 휴거에 대해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날을 고대하며 항상 깨어있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